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기독교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 진리, 생명, 구원, 은혜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며 죽어가는 자리로부터 기적적인 영생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종교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신앙의 능력과 그 약속들이 점점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약속들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렇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자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줄어들까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허락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예배를 드리려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뇌출혈이 되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딸이 도터 앉아서 여태껏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이상하지 않던 아버지가 그 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마침내 돌아가시고야 말았습니다. 성도가 돌아갔으니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야죠. 신방을 갔는데 그 딸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없나 봐요. 분명히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기독교의 약속이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밑에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또 이 말씀을 의지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어떻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예요? 믿을 만한 게 아닌 줄을 속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이어서 주님 말씀을 하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하면 안 되고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유명한 기도원, 유명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는 좋은 대학에 번번이 떨어지고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에 빠지냐면 혼동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에 빠질 만도 한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의심도 안 합니다.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다니 오히려 이거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겠지.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그냥 내가 믿지고 말자. 그러면서 그냥 덮어둬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뭐 신앙이 좋다, 신앙이 뭐 믿음으로 간다는데 사실은 신앙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 쓰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나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뭐 하자고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요즘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으로 되어 있느냐면 삼중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이 삼중적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며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고, 그거로도 안 되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의 나타나심을 나타낼 때 어떤 형상들이 딱 나타나냐면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체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능력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런 체험들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약속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굉장한 약속이 성경에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대로 되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걸 안 묻죠. 왜냐면 물으면 서로 간에 피차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안 묻고 신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아주 약아졌어요. 성경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신 분인가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의 기쁨과 그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의 권능을 행하셔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기쁨과 감사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놓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이런 만족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원래 그런 거지, 세상은 뭐 이래, 이러면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지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좀 자세히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누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쉽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것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일 능력만을 목표로 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그죠?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왜 돌아가시겠어요? 그게 목표라면.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 기독교의 기적과 능력은 사실 뭔가를 살리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초점을 모으냐면 영적인 메시지로 초점을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시골 장이 서면 그 장 서는데 한쪽에 보면 누가 뭐 팔아요? 약장수가 약을 팔죠. 근데 여기 좋은 장 있습니다. 약만 팔아요. 약 팔기 전에 뭐를 해요? 쇼를 하죠. 뭐 차력쇼를 하든 뭘 하든 막 이런 걸 보여줘갖고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집중하게 만들고 관심을 끌게 만든 다음에 약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도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로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위해서 시선을 모으는 일이지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죽었던 자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한 가지죠. 우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살피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누가 한 일도 한다고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해지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그들을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일,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분명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냈던 그 어떤 기적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동원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며 그 영원한 세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로 예수님에게 걸맞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제목이든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내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든. 그러나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결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며 응석하고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 능력이 세상적이지 않다는데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과 기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바울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도다.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자, 능력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뭐 강하고 힘이 있고 이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쳐부시고,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목표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과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증인으로 영생에 관한 증언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돈 벌고 권세를 가지고 뭐 명예를 갖는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더 예수님을 알고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권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게 신자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동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것과 신령한 것,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절대 공존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공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노는 걸 포기해야 돼요. 잘 놀려면 공부를 포기해야 돼요. 결국 신자의 실력이라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노는 것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지 않는 데 대해서 여러분 놀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구장에 가면 당구 잘 치는 사람이 왕이에요. 못 치는 사람이 바보죠. 반면에 학교 가면 그죠? 당구장에서 공부 얼마나 잘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면에 학교 가면 당구 잘 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 있는 곳에 머무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곳에 갔으려고 해요. 당구 잘 치는 사람은 당구장에 가겠죠. 영화 잘 보는 사람은 영화관에 가겠죠. 사람은 그와 똑같아. 내가 뭘 중요하게 얘기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 아나요? 전혀 몰라요. 이 땅은 분명히 보이는 것, 잡히는 것에만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조롱하며 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게 수단이고 방법이고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 없으면 멸시도 당하고요, 조롱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문제도 생겨요. 신자가 이 땅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뭐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도 좀 줘보세요. 세상에서 나 이런 대우받기 싫으니까 나에게도 이거 주세요 하고 이 땅의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자의 능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한 세상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영원을 살며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아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 거기에 전적으로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매달리고 사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다르다라고 놀려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끌고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앞에 나온 자들 중에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12영, 영, 이거는 군사의 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사단급 되죠. 사단급이 한 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한 3, 4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영이면 얼마예요? 한 3만 6천 명. 그러니까 3만 6천 명, 이 천군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같이 많은 천군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를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붙잡혀서 여러분 채찍질도 당하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그거는 사람들에게 져서도 아니고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제일 처음에 유혹을 합니다. 뭘로 유혹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누군가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고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한다. 나를 증명하는 싸움에는 내가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명령 아래 순종하는 자로서 전혀 대꾸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능력인 거죠. 능력이 있어도 나를 증명하라, 이거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만 그 일을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인가, 순환받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 앞에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신자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 아니에요.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기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안 하셨잖아요. 만일 인간적인 차원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기적들이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아프리카 한 나라에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나라 말로 번역되는 성경. 그래서 성경 번역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보통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성경을 제일 먼저 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딱 번역을 했는데 정권이 공산당으로 딱 바뀌었어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성경만 딱 번역해놓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정권이 다시 바뀌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성경이라고는 달랑 요한복음 한 권밖에 없는 그 자생된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것처럼 문둥병자가 낫고 안전매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안전매가 일어나고 봉사들이 눈을 뜨고 여러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는 최초의 출입문으로서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도록 사용되는 출입문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러면 야, 하나님은 참 세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구나. 이게 확대되면 아, 나에게 조금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밖에는 하나님이 사용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에게로 초대하여 인도하는 출입구로 기적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 기독교에 들어온 내용이 기적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인가? 그거를 들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기독교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급수로 따지면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계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이런 기적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신자와 B라는 신자가 있습니다. 둘 다 자녀가 있는데 그 둘 다 자녀가 아파서 각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기도해서 낫고 한 아이는 병원에서 수술해서 나았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어느 쪽이 신앙이 좋은 쪽일까요? 어느 쪽이 좋은 쪽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보다는 그냥 수술에 나은 사람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병을 나은 사람은 이 기적을 통해, 우리 알잖아. 우리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잖아요. 믿어야겠구나라는 수준에서밖에는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죠? 굳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만일 이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에게도 계속 그런 인간적인 요구를 따라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방향이 어디로 틀어지게 돼요? 기도했더니 이게 되는구나.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이걸 요구해야 되겠구나. 결국 그런 수준으로밖에는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신자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오래도록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뭐 절에도 가고 뭐 특별하다는 데도 가고 제주도 가서 뭐 하루방 코도 만져보고 하여튼 별걸 다 해봐. 그래도 안 돼. 마지막으로 찾은 데가 어디예요? 이쯤 되면 나와야죠. 교회로 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기를 얻었어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봉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어요. 1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열심히 이 아이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기도해서 얻었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 아이인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정도를 그 부모가 정말 방황하며 헤맸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준 거는 뭔가? 이거는 우연히 얻어진 건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10년 만에 정말 아이를 못 얻다가 기도해서 얻었는데 그 아이가 10년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정말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부부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금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이 붙잡혀 있었던가. 하나님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나의 부모고, 우리 동기들은 다 친구고,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누구에게 온전히 붙잡혔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손해를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파묻혀 죽음의 잠을 자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짐 싸셔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세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럼 세상에서 편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계시거든 더 맞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로 돌이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공갈이라 말할 수 있어요. 신자는 언제나 이렇게 양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와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보세요,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여러분 충돌하고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로 보면 전혀 달라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7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실력자예요. 영광스러운 자요, 꼭 필요한 자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 땅에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을 먹어도 괜찮고 뱀을 짚고 모든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우리를 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면 흑암이 물러가고 사망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로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는 사망과 죄와 저주받을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올무에서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마고모 얘기했잖아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욕된 일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가난함이 있는가 하면 부유함도 있습니다. 뭐에는 가난해요? 세상에는 가난해요. 반면에 신령한 면으로는 분명히 잘 되고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신령한 존재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이요? 뭐 국방장관이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당하잖아요. 10명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늦으면 하나님의 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 늦은 자로서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고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러고 계시고 내가 늦으면 하나님도 늦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내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맛보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축복들을 누리는 비결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삼중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즉 믿음과 그 다음에 기도와 성령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두 개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서 대부분을 살아요? 세상에 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떤 시각을 요구해요? 육적인 시각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에 대한 도전을 늘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럴 때 외에는 별로 시간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육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두 개가 경쟁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어디에 살아요? 육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적인 시각 거기만 매여 있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영적인 시각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런 나를 붙잡고 인도해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도록 방향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영적인 문제들을 조명하시고 밝히시고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붙잡아 오시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이 큰 전제로 출발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몸은 아프고 사업은 안 되고 뭐 물질은 정말 없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성경에 말한다고 성경에 말했으니까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야 그러고 나갑니까?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늘 근심하게 되어 있고 이 문제에서 뛰쳐나오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침내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신령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셔요? 간구하시잖아요. 우리 삶을 지키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삶들을 간섭하시며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일은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예수님이 만족하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해서 알잖아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셔요? 다 끌어올리시잖아요. 야곱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살아가는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셔요? 다 고쳐서 끌어올리시잖아요.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인물로 세우려고 그 연단 훈련을 거친 후에 다 끌어올리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일찍 기름을 부었음에도 뭐예요? 사울에게 맨날 죽임 이 손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훈련되고 연단돼서 결국은 끌어올리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도 끌어올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끌어올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마지막에 끝을 맺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보여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있고 영적인 일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누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오를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 안 데리고 가시고 지금도 완성시키려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 일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